1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21절 한 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어떤 시골에 오래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도착하셔서 주일학교를 잘 섬기셨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시골 아이가 앞에서 듣고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하나님은 하신데 왜 예수님은 예시예요? 하나님 아들이 왜 예시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질문했던 친구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말합니다.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미국에서는 성이 뒤에 있잖아. 하나님, 예수님 똑같이 님씨잖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가족입니다. 예. 근데 식구를 만나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추수감사 지낼 때는 식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지나죠. 영적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전에 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팀이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는 자리 함께 되어짐을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으시나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은 진지하게 읽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 담아 읽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대로 살리라 하는 다짐도 갖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함축해서 진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우리는 당황스러운 말들을 만나게 돼요. 제게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명령이십니다. 함축해 말하면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이야 십자가가 집에 걸려있는 장식품도 되고 값진 장신구, 주얼리도 되어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는 definitely 그건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전기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 그리고 은혜가 될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큰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다른 여러 곳에도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혹 당황스러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살아남은 성도들도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로마 정부가 고안해낸 것 말고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십자가, 어쩌면 예수님이 왜 첫 번째로 지었던지 진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를 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일부이죠. 예수님은 거의 만 하루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도 못했고 주무시지도 못했습니다. 살 가죽이 벗겨지도록 매질을 당해서 피도 이미 많이 흘리셨죠. 이런 몸으로 약 130파운드 정도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온전한 형태의 십자가였겠느냐 아니면 어깨를 걸쳐야 하는 십자가의 가로목이었겠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게 나무 하나였던 나무 두 개였던 상당한 무게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판결을 받으신 곳에서부터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곳까지 사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1km 정도, 800m 정도 되니까 걸을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짊어지고 이런 상처받은 몸으로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고 시간은 자꾸자꾸 지체가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집행관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군인들의 마음에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 중에 하나가 구경꾼 사이에서 건장한 사내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레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지나다가 그저 소란스러운 구경거리에 눈을 팔았겠죠. 그러다가 덜컥 지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머지 골고다를 올라야 했어요. 아무도 그런 장면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사람도 없었겠죠. 당연히 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죄수나 지는 십자가를 지는 것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려요.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전에 그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성경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레네 시몬에 관해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없고요. 어떤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으로 기록된 구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지중해 동쪽 절반 정도가 됩니다. 구두처럼 장화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남아 있는 곳이 이탈리아라고 하면 그곳에서 아래쪽이 아프리카고요. 구레네라고 하는 빨간 점이 보이시죠? 그곳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예루살렘이라는, 제게 오른쪽, 여러분에게 왼쪽인가 봅니다. 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 시몬, 익숙하지요? 베드로의 유대 이름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미국 사람이 찰스면 몰라도 철수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이 철수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헬라 사람일까요? 예,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이 분주한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까닭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시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 길, 골고다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일에 초대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었습니다. 자, 시몬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 한 마리를 사서 유월절을 지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거리가 별로 가깝지 않아요. 구레네에서 트리폴리에서, 오늘날의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800마일입니다. 여기서 LA까지를 대충 300마일쯤 한다고 하면 거의 3배쯤 되는 거리죠. LA 한번 가려고 하면 성능 좋은 자동차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지만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쉬운 여행길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날 전에 집을 떠났을 것이고 다시 여러 날이 걸려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도 먹고 비용도 건강도 준비를 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시몬은 그런 부담을 다 감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일, 이것이 시몬의 목적.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시몬의 마음에 들어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수천 년 동안 증거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구경거리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러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로마 군병이 명령을 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시몬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고 주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육신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지기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찾아냈는데 작자가 누군지는 아무리 서치를 해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럴듯한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한 분은 주님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시몬일 것입니다. 어쩌면 저런 모습이었을지 모르죠. 각각 한 손에 나무 막대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말입니다. 각각 또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허리를 붙들고 그렇게 언덕을 오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바로 그 시간에 주님에게 시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인생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친구. 가깝다라고 하는 뜻의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시몬이야말로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시몬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보다도 그리고 요한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또 하나, 시몬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부분을 드셨다고 하면 시몬은 뒤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걸음을 그도 따라가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도무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 수가 없어서 시몬이 온전히 다 홀로 지고 갔다고 하면 그는 주님의 앞서 걸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인도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지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하는, 예수의 길을 걷게 하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도구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나는 이곳의 왕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칠 거야. 우리 모두가 갖는 그런 생각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도 자라면서 수없이 어른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된다고 했을까요? 저희 세대의 사람들 뭐가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 세대의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이 배출이 됐죠. 다들 대통령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좀 들고 저는 제 의식 속에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한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과학하고는 너무 먼 자리에 서 있죠, 제가?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살려고 태어납니다. 아무도 죽음을 전제로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뭐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그들 앞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던가요?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죽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그 흔하디 흔한 유월절에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며 주께 사셨던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내 살이다. 살이 찢어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피를 쏟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도 죽음입니다. 주님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죽음은 그저 자연적인 죽음, 생이 다해서 갖는 죽음,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 도모해서 사건으로 죽는 죽음, 액시던트가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놀랍게 바다를 걸으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 보다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실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이 사건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시몬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동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알지 못해서도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시몬은 달라졌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가 시몬의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로마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아버지 시몬과 다르게 루포는 아무에게나 붙여진, 이 사람도 루포고 저 사람도 루포인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이 사람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이름이죠. 그러니 이 루포는 시몬의 아들 그 루포임에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라고 하는 말이죠. 그녀를 바울은 내 어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신약성경에 그 많은 글을 적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런 애정과 존경으로 부른 사람은 신약성경에 다시 없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아무도 몰랐던 구레네 출신 사내는 모두가 다 아는 시몬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도 이후에도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했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십자가를 뜻하는 영어 크로스라는 말은 두 길이 만나는 교차로를 뜻하기도 해요. 그렇죠? 십자가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종종 이 교차로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시몬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를 골고다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몬을 거기 세우시는 까닭은 십자가를 지우기 위함이었지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하기가 싫어도 어려울 것 같아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곳에서부터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시몬의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었죠. 사명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우시는 사명을 져야 주님의 곁에도 서보고 주님의 길도 따르게 됩니다. 남이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주인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평범하고 그저 그런 인생을 비범하고 대단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모두 다 신학교를 가셔야겠네요.
내년쯤에는 선교사로 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것도 축복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에게 나는 권하고 싶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작은 일, 바로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 그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리더였던 야고보, 헤롯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죽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감옥을 방문하죠. 기적처럼 그를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 도망가야 하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교회로 갑니다. 그가 찾아갔던 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우리가 부르는 대로 초대교회 맞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보니 성도들이 숨을 죽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막 떠들면서, 찬송도 힘차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발각이 되면 베드로처럼 잡혀갈지 누가 합니까?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숨을 죽여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러 나간 사람은 어린 여종이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너무 놀라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잊고 어른들에게 돌아와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쯤 되면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기도하던 입술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기도하던 어른들은 너 미쳤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아요. 베드로가 맞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라니까요. 결국 어른들은 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아이였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묵직한 교훈은 사도들만 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아이의 이름을 로데라고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기록하죠. 어른들의 식탁을 치우고 손님이 오면 달려나가 문을 열던 허드렛 일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자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servant girl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그 보잘것없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 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그가 자신의 몫에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달 반쯤 걸렸나요? 상임제익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제 수련회를 거쳤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당회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긴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필요하니 사람도 세웠습니다. 제법 폼나는 일도 있고요. 숨어서 수고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라고 한탄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처음 모여서 그 교회를 파운딩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120명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은 찻잔을 나르고 빨래를 널던 여종 로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맡은 일의 크고 작음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세워놓은 사람들을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압니다. 어디에 이렇게 첩보원을 많이 심어두셨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을 세웠어 라고 하는 조금 부담스러운 불평도 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다. 네,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무명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사역에, 십자가 사역에 동지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다 고만고만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요? 별로 내세울 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은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지우십니다.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해서, 모두가 다 만족해서 그래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다툼이 있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밤에 몰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납니다. 저것들 몰래 찾아가서 지들이 높은 자리 달라고 그랬던 친구들이지 그런 생각 잊어버렸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 기억합니다. 불편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딛고 그들은 야고보를 교회를 지도하는 자리에 세웁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았고요. 바울은 헬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사역이 달랐죠. 사역만 다른 게 아니라 두 사람 성격도 매우 달랐답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했어요.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들의 다툼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 오랫동안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 교회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뭐라고 인사를 하셨나요? 우리가 다 식구라고 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있으신 분들 알죠? 자라면서 형이나 동생이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도 실망이 되지 않았던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뛰쳐나가 버리면 세상에 존재할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격려하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주보에 2019년 서리집사 지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장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하나의 교차로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귀찮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계획도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여행도 가야 돼, 뭐 그런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쳤더니 다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늘 후회스러운 집사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지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시몬이 되어버리라. 시몬이 되어버리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한번 서보리라.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리라. 예수님의 심장을 벌떡거리게 하는 그분의 간절함을 나도 곁에서 한번 느껴보리라.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일평생 그런 감정을 한 번도 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곁에 서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며 설교를 마쳐 보려고 해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최강자 누굴 것 같아요? 바닷속에서 상어입니다. 그렇죠? 상어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으니 상어는 포악하기가 그지없죠. 이 상어는 늘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상어의 그 화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 번 봤는데 제 기억도 더듬어 보면 가만히 있는 상어는 죽은 상어밖에 없었습니다. 늘 상어는 움직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별나서 그럴까요? 어떻게 상어의 성격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학자들은 상어가 별난 성격을 가져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상어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어에게는 모든 물고기에게 있는 공기주머니인 불에라는 게 없답니다. 그리고 대신 간이 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면 물에 가라앉고 말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라앉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상어, 그 때문에 물에서는 당할 자가 없는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명을 멈추면 가라앉고 맙니다. 십자가 안 질 거예요. 사명 같은 거 난 몰라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나 갈 거예요. 그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는 바닥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라앉아 세상의 먹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지런히 움직여 세상을 두렵게 할 일꾼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쿠란의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기왕에 질 것이면 그보다는 낫게 말입니다. 억지로 말고 기쁘게 지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교차로에서 내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어깨에 메어주시는 십자가 한번 져보시겠습니까? 2019년에 여러분 몫의 십자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짊어지십시오.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놀랍고 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져라. 구란의 시몬,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 돈을 들이고 그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와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연 골고다 언덕에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그는 억지로 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였던지요. 그보다 더 가까이 주님 곁에 서 있던 사람이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지 묻은 주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그보다 더 선명하게 보았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시몬처럼 느껴본 사람이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은 십자가에 대해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면 눈물도 흘리고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짊어져야 하는데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게 하옵소서. 저야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저야 주님의 친구입니다. 저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또 다른 교차로에서 주님 저희를 불러 세우시고 네 몫의 십자가다 말씀하실 때 네, 우리의 어깨에 걸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